베드로 전서 1장 1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오타가 났습니다. 18절부터 21절,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어왔는지 우리들에게 밝히 알게 도우시고, 우리도 임의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교회가 또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대로 믿게 도우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듯이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8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벌써 8장까지 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33장입니다. 8장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8장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 때에 그때 또 자세하게, 자세한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넘겨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까지 왔는데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이제 그러한 것을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인간들이 죄를 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다. 인간들이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우주 저 끝에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모든 인간들의 책을 다 읽는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1장에 성경에 관하여 성경을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놓는 신앙고백서도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맨 앞에 놓죠. 아주 이렇게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배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구원도 알고 교회도 알고 모든 것에서 창조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조 때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1장을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성경이 늘 너무 그렇게 말을 해서 죄송한데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그것만 핵심적으로 말하냐? 아닙니다. 물론 그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삼박자 축복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순히 뭐 이 땅에서 육신 건강한 정도, 뭐 이렇게 그 범사 일이 잘 되는 정도, 그 정도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자유를, 담대함을, 세상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육신이 잘 안 돼도 물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어렵고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죽음의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 그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진짜 어찌할 수 없죠. 그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그리고 담대함을,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김정은이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죽인다고 해도 그러한 북한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겨우 삼박자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경이 그 무엇을 말하냐 그랬을 때 그러한 정도를 말하냐? 아닙니다.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삼위일체가 따로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삼위일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제 하신 일, 영원한 작정하심에 대해서, 작정은 이제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고, 그 작정한 예정이 있는데, 예정은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버리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버리시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섞어 쓰기도 하는데, 작정은 모든 하나님 천지 만물에 대한 계획,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는 것, 그럴 때 예정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것들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갑자기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막 스스로 변화돼 갖고 이렇게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대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우연히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창조된 것도 없고, 창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스스로 생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는 작정하신 대로 창조해요. 그것만 따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그러는데 그 무한함을 알 수 없어요. 도대체 무한하다라는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죠. 지혜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우리의 몸도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상상해도, 이 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거든요. 섭리라는 것은 이제 손에 쥐고 다스린다,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어떤 진짜 아주 나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하나님 없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계획하고 죄가 이루어지도록,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계획하고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작정하심과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냐?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창조하신 것이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죄는 아담이 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그래서 죄의 원인을,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어요.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죄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죄는 인간이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원인,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아담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악인이 지금 푸른 나뭇가지처럼 번성을 하죠. 악인이 승승장구합니다. 의인들이 다 죽어나가요. 김영철 장로님과 함께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홍일범 목사님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3년 8개월 형 받아서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승승장구합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패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해서 그러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이젠 요셉은 끝났다라고 알았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죠. 악을 선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계획이 실패했구나. 너가 나를 이겼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의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정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이슬람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 즉시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그 증거로 삼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그것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7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두 번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그 전에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죠.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이후로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오직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은혜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시편 32편에서 그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가리움 받은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의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다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 오늘 8장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셨냐?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느냐를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항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까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항에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어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었는데, 아니 아담이 범죄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은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증거되었죠. 그런데 이미 이 모든 계획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될 때,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될 때에 시간 순서상에 실현되죠. 그러니까 먼저 창조가 있고 아담이 있고, 그 다음 범죄하고 행위 언약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시간적으로는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지만, 우리가 그 전에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것에 대해서, 작정하심에 대해서 모르면 되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막 쓰레기 흘리고 뭐 우리가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뒤쫓아가시면서 그것을 다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에는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뒤에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즉흥적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냐? 그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냥 교황을 통해서 복 주시기로 하셨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복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복 주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절에 곧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황으로 말미암아, 신천지 이만희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 교회에 있는 자체가,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면 여기 서 있지 못하겠죠. 우리들이 뭐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그 일을 하고 다음 날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목숨을 드리지 않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송케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는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면 아내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부모면 부모로, 자식이면 자식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남편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뭐 직원이면 직원으로, 사장이면 사장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내 직분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로마서 14장에서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의 범사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강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필요한 거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 범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단순히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복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왜 멸망치 않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이제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을 내 어떤 이용하는 거죠. 나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생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2항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다시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 1항,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중보자로 세우셨다. 중보자는 양편에서 가운데 있으면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해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서로를 화목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25절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공의의 진노를 쏟아 붓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지옥의 영혼이 던져질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공의의 형벌을,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에서 부활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사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안 됩니다. 그것도 택함 받은 사람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게, 옛날에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뭐 이렇게 하면 물론 그때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좀 더 잘 알고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죠. 보면 무거운 십자가 만들어 갖고 막 그거 끌고 가고 막 밤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을 내가 겪었다, 좀 체험했다,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셔서 고통스러운, 물론 육체도 고통스러웠죠.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된 것인데,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우리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그것은 단순히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의 형벌을 중간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근데도 우리는 죄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만한 그 공로는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게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온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돈으로 된 거 아니다. 너희들의 공로로 된 거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1장 18절 2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상들이 물려준 원죄,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 그리고 또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넘겨보세요. 3장 16절 없나? 아니 앞으로 2랑 있는 대로 없나 보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예수만 중보자인데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교주들 보면 나를 통해서만, 신천지 이만희도 나에게서만 배워야, 나에게서 비유를 배워야, 나에게서 성경을 배워야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말을 해요. 로마 교황도 신부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아주 분명하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의 죄된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아주 애매하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질서가 있죠. 목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 장로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 안수 집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 그러한 교회의 질서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목사가 대단해서 교황이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황, 사람의 중보자, 어떤 다른 것의 중보자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요것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인데 메시아 알잖아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인데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뭘 뜻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황을 그리스도로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그리스도로 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분만이 중보자로 세워진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이 땅에 그리스도 행세하는 모든 자들이 다 제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땅에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보게 되면 1장 4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메시아는 히브리의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자를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 여기 보게 되면 밑에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을 때 시편 2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말하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꾼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건데,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 다음이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구약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 1장, 40장, 41장, 10편, 2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뒤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로마 교황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가셨고 지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에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대리자 로마 교황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황만 그러냐? 은연중에 이단들도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그리스도 역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로마 교황이 대리하고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거나 하늘에 계시거나 그리스도로서 모든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 80편에 지금도 그 모든 하늘에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늘에서 하신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이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고 참된 복이며 참으로 금과 은과 바꿀 수 없는 진정으로 존귀한 보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믿고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